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에서 시편 32편을 강의하면서 제가 세 가지 복을 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신앙의 간증이거든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온 천지가 자기 것이어서 그는 땅도 많고 돈도 많고 높은 지위의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시편 32편을 보면 세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죄가 사유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죄 용서받은 복이 최고의 복이다. 두 번째 복은 죄가 가려짐을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다. 세 번째는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가장 복된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일부에서도 그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20장을 강의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그는 그 죽음을 앞두고 하루살이는 자기가 하루밖에 산다는 걸 모릅니다. 메뚜기가 1년을 사는 걸 모르듯이 인간은 내가 오늘일는지 내일일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배신을 당하게 되고 버림을 당하게 되고 재판의 자리에 서서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살을 찢어야 되고 피를 쏟아야 되는 그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죽음을 향한 생애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죽음은 바로 예고된 죽음이었어요. 왜 그런 죽음을 추구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발걸음이었어요.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 멸망 속에 있는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이 멸망하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네가 산다. 네가 산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순종의 길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신의 죽음을 다 미리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피할 수도 있었어.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근데 마지막 한 말이 뭐죠? 아버지,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미리 아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선택한 죽음이었다. 누구를 위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며. 부활을 예고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당장 절망 속에 어떤 실패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부활의 영광. 그리고 이 땅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두 번째 우리는 그 열매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그 복은 바로 죄 용서의 복입니다. 어렵담을 얻었다. 죄가 가려졌단 말이야. 덮어졌단 말이에요. 가려지고 덮어졌어. 그리고 정죄를 받지 않아.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가 한 고백은 바로 이거. 가장 복은 죄 용서 받은 복이다. 죄가 가리움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가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 돌이켜보면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오늘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드리며 환우들에게 그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것이다. 왜냐?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병원이다. 영육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목동이 80 노인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바울이 핍박자가, 박해자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입원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치유받는 시간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다면 여러분이 이 장소를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종교 속에, 지식 속에, 상식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격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감동스러운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어디서?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그곳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야. 옛사람,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야. 죽은 거야. 장사 지낸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신분을 얻은 거예요. 새 사람. 그러나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죄와 이 어둠의 세력들과 이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첫째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두 번째는 세상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러면서 인간을 계속 파괴시키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죄와 그리고 세상 문화와 그리고 흑암과의 전쟁.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우린 여기서 패하면요, 실패하면 완전한 패배자가 돼버려요.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니요. 죄의 지배를 거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죄는 왕처럼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죄는 왕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죄의 지배를 거부해라. 여러분, 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세력입니다. 생각이 지배하고 감정을 통해서 습관을 지배합니다. 뭐가요? 죄가 나를 지배해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습관을 지배합니다. 왕처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럼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죄는 계속해서 왕처럼 왕노릇 하려고 한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몸의 사욕을 쫓지 말고. 몸의 사욕이 뭡니까?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몸의 욕심을 따라 순종하지 말아라. 눈으로 죄를 보고 귀로 죄를 듣고 입으로 죄를 말합니다. 손과 발이 죄를 따라갑니다. 그 몸의 욕심, 사욕에 이끌려 살지 말아라.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런데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그게 몸의 사욕을 쫓아 살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시험에 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가 내 삶을 다스리도록 허용하지 말아라.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주고 조금만 틈만 내주면 죄가 스물스물하게 일어나. 이게 파고들어와. 눈으로 파고들고 귀로 파고들고 입으로 파고들고 손과 발로 파고들어서 내게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서부터 교회를 안 나왔대. 왜? 그 집은 딸밖에 없어서.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서 3절을 기록했단 말이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딸만 있는 사람들. 그 얘기 아니죠.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야.
죄의 지배를 거부하라.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다스리는 삶,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두 번째, 죄를 끊는 삶이 아니라 나가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다 함께 읽어보세요. 모르신 분은 안 읽어도 됩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기가 뭡니까? 군대 용어죠. 무기, 미사일이라든가, 기관총이라든가, 이 무기 있잖아요. 너희 몸을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아라. 우리의 눈과 생각과 입과 손, 발이 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내 눈이, 또 내 입이, 내 생각이, 내 손이, 내 발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아라. 몸을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아라. 네 몸을 악한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마음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가 맞다면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본문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가 정말 살아났다면, 거듭난 것이 맞다면 이제부터는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신앙은 어떤 부분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헌신입니다.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내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구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거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내 것, 내 자식, 내 집, 내 돈, 모든 게 내 것이라고 하는 게 강하게 집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냐? 너에게는 너의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속한 분이겠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고 무덤에 묻히셔야 됐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맞다면 너의 몸을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두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산제사,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홀로 주님과 나와 주님과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이 시작된단 말이야.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데 현장 속에 들어가면, 직장 속에 들어가면, 사업의 현장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 없어. 나중에 보면 그게 장로래? 뭐 장로가 저래? 권사래? 야, 그게 권사에 와 날라리 권사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장 속에는 없어요. 빛은 언제나 빛입니다. 소금은 언제나 소금입니다.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치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고,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고, 사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두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다시 봅시다. 우리 여러분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선한 일에 사용됩니다. 오늘 나의 몸과 시간과 재능,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발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 손을 가지고 붙잡아주고 그래서 내 입이 복음을 전하는 입,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고 내 손이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내 발이 그런 자들을 돕는 그런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나의 몸과 시간과 재능, 물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그 하나님 주신 것 선하게 사용하라. 그 말씀입니다. 없는 자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있는 자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 풍성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인색해.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있는 것까지 다 사라져버립니다. 죄를 다스리는 삶은 죄를 끊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몸을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내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에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이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뭘 가지고 살아요?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14절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법 아래 있다.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딱 서면은 내 죄가 발견됩니다. 아, 이게 죄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그러나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지 못해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은혜는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죄를 다스리게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성경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 술 먹지 말라 했냐, 술 취하지 말라 했냐.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먹을 자유와 안 먹을 자유가 있어야 된다. 술 없으면 못 살아. 그거는요, 심각한 중독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대통령이 장로였을 때 외국에서 정상들이 와서 이제 만찬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이렇게 하면 하다 세상에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니까 그것까지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에 유익될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덕이 안 된다 하지 말아야겠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에 잡혀 살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는 성령에 취해 살아야 된단 말이야. 옛날에 죄의 사람이었을 때, 죄의 종로가 됐을 때, 마귀의 종로가 됐을 때 술에 취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된다. 비유한 겁니다. 사람이 소심하고 이렇게 아주 그런 사람도 술 취하면 어때요? 술 마셔보셨어요? 저도 마셔봤어요. 술 마시면 일단은 제정신이 아니야. 독하게 마시면 나를 잃어버려. 사람이 굉장히 소심해도 나중에 술 마시거나 취해버리면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그 소리 빵빵 쳐. 집안에서 그렇게 얌전한 남편들께서도 부인의 말씀 앞에는 아멘 하던 남편들도 한 잔 들어가면 큰 소리 치잖아요. 술심이거든. 그걸 비유했어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흑암을 이깁니까?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은혜는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 언제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자신의 결심만을 가지고 의지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됩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됩니까?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안 되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사망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죄, 세상의 흑암, 문화 이걸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삶의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봤습니다. 죄를 어떻게 다스리며 살 것이냐. 이 말은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가 있고 외부에서 오는 죄가 있거든요. 이 죄를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야 되느냐. 우린 지난 주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성도들, 이게 우리였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은혜와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요. 성령 충만의 필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육신의 소욕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가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못 넘어서 왠지 막 신경질이나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주체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본래 나야. 이게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죄가 시켰던 거야.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죄의 자리에 있었고 마귀 종로로 됐고 우리는 지옥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됐어요. 완전 멸망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야.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아.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준 나와 동행하며 온갖 염려 아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주님과 함께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세 가지 결론. 죄의 지배를 거부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13절에 의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해라. 그리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 죄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 왕 되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왕 되신 예수. 우리 송영 찬양을 부를 때에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스리소서. 나를 다스려. 우리 교회를 다스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이 사회와 국가를 다스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8장 2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용인 참다운교회 성도님들도 다 찾아보세요. 아셔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유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게 많더라고요. 말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예수님 발걸음을 보면서 미리 아시면서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아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예수님. 왜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인하여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택했던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면서 고난의 길을 택했구나. 어제 토요일 날 여러분 유튜브 하나를 보냈을 겁니다. 올렸을 겁니다. 모태 무당 보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제가 여러분 올려드릴 때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딸이 14살에 신병이 와서 어느 유명한 무당을 찾아왔는데 내림굿을 해라 이야기를 듣고, 무당의 길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어머니는 차마 딸을 갖다가, 사랑하는 딸을 무당을 만들 수 없었어. 그럼 내가 무당이 될 거였다. 그래서 자원해서 엄마가 무당이 돼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부모구나. 이게 엄마구나.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무당의 길을 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 고난을, 십자가를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아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목회길을 가면서 아프고 힘들 때, 피하고 싶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차마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준비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편안한 길,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는 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마지막 읽었던 요한복음 8장 29절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았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고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마음속 계속 기도한 것,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될까요? 오늘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나를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지만, 마귀의 종로로 됐지만, 죽음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죄를 다스리며, 이제는 사단을 다스리며, 이제는 죽음을 다스리며,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기도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